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내 영혼의 고향이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근데 달력을 보면 올해는 신정 1월 1일을 주일로 지키고 또 우리 구정인 설날을 또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달력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신정과 구정이 모두 주일인 경우가 흔치는 않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올해 2023년은 특별한 한 해가 되겠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주의 날 삼으시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의 설날은 그렇게 주말을 포함하고 있어서 연휴가 비록 짧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고향을 찾아가기 위해서 또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야말로 민족 대이동을 하게 됩니다.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8시간 40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야, 나보고 8시간 차 타고 하라면 갈 수 있을까? 청주가 고향이고 충북이 고향이어서 이렇게 많이 이동하는 경우가 없어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매 명절 때마다 이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긴 시간을 걸려서 먼 거리를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아마도 그것은 그곳에 그 고향에 부모님이 있고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설날과 같은 명절이 되면 특히나 많이 떠올리게 되는 단어가 고향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자기의 고향을 찾아서 모두가 그렇게 한 마음으로 가족을 찾아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고향은 생각만 해도 참 좋고 아름다운 곳으로 여겨집니다. 타지에 나가서 고향이란 말만 들어도 괜히 가슴이 뭉클거리고 그렇게 무언가 벅차오르는 그런 감정을 느끼곤 합니다. 고향 친구들, 고향 음식, 고향역, 고향 풍경 이런 말들만 들어도 아름답게 느껴지고 다정하게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묻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가 어떻게 되냐 묻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가 참 중요합니다. 빨리 서열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묻고 그 다음에 묻는 것이 고향이 어디냐라고 묻게 되죠. 그래서 같은 고향 사람이면 괜히 더 친근감이 가고 마음이 가고 또 특별하게 여겨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타지에 나가면 더욱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향수병 하면서 타지에 나갔을 때 더욱더 고향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저도 미국에 살 때 미국에서 사람들을 제일 먼저 만나면 사람들이 한국에서 어디에 살았어요? 고향이 어디예요? 라고 하는 걸 제일 먼저 묻습니다. 그래서 동양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반가웠는데 제가 충북 충주에서 왔다고 하니까 제가 살던 그 미국 지역에 충청도 출신 모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밥도 먹여주고 교제도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사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향은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정감이 가는 곳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충북 옥천 출신의 아주 유명한 시인 정지용 씨를 잘 아시죠? 정지용 씨가 남겼던 시 중에 가장 유명한 시인 향수라는 시에 보면 그 고향의 정겨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슴속 아주 깊은
깊이 새겨져 있는 그 고향의 따뜻함을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은 차마 꿈엔들 이칠리아, 그 고향의 풍경, 그 고향의 냄새는 꿈에서도 잊을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곳이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잠깐 그 정지용 씨의 향수, 우리 테너의 목소리로 한번 잠깐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됐으면 한번 향수 노래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넓은 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네, 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노래이죠. 타임머신을 타고 예전 과거로 아마 다녀오신 것 같을 겁니다. 아마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는 생소한 장면이겠지만 우리 어른들에게는 고향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정지웅 씨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가사의 내용을 보면 초가집에 아궁이에 불 떼면서 또 아버지 그냥 돌아 누워서 그 볕지게 고이하고 또 사철 발벗은 아내의 모습이 뭐 그리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하지만 정지용 씨는 그것이 꿈에서 이칠이야, 내게 너무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그것이 내 고향, 내 삶의 흔적이 있는 곳이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향은 우리의 과거가 있는 곳이고 우리의 꿈이 있는 곳이고 언제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의 설레임이 있는 곳이죠. 그렇다면 내 영적인 고향, 내 영혼의 고향을 찾는다면 그곳은 어디이겠습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태어나 자란 곳을 고향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꿈에도 잊을 수 없는 내 영혼의 고향은 어디이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좋고 그리워지고 가슴 벅차오르는 내 영혼의 고향은 어디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5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곳으로 가라, 너의 영혼의 고향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죠.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오늘 1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는 것일까? 오늘 이 35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장의 스토리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보통 32장에서부터 오늘 말씀을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3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나섰는데 그만 그 고향에는 형 에서가 눈에 불을 켜고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문제를 가지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함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창세기 33장에는 형 에서와 야곱의 극적인 상봉이 나오게 됩니다. 금방이라도 칼을 들고 야곱을 죽일 것 같았던 형 에서가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로 인해서 두 형제가 극적으로 화해하게 되고 이제 야곱이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어진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은 형 에서와 이제 헤어지고 자기의 땅을 찾아서 세겜 땅에 정착을 하고는 거기에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곳을 숫곳이라 부르면서 제단을 쌓고 엘헬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고백하면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야곱의 큰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그토록 그리던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야곱이 제일 먼저 가야 하는 곳은 세겜이 아니라 바로 베델이었기 때문이죠.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면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기를 위로하시고 자기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로 야곱이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바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던 그 바로 베델로 돌아가야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베델에서 했던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28장 21절 22절에 나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떠나면서 다시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세운 이 기둥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바로 이 베델에서 약속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야곱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야곱이, 부모로부터 형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외톨이가 되었던 야곱이 바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지. 빈털터리로 가장 처절한 모습으로 무능하고 죄인됨을 고백하며 그저 돌을 베고 울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 베델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감싸주시고 그의 아픔과 근심과 모든 두려움을 치료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이 베델을 하나님의 전 삼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했던 야곱이 20년이 지나고 고향 땅에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고작 형 에서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고 세겜 땅에서 자기의 집만을 구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또 오늘 말씀을 미루어 보면 자기의 자녀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묵인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을 방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야곱의 인생에 큰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자기가 잘 살아보겠다고 집을 지었던 바로 그 세겜 땅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또 그에 복수하겠다고 나선 아들들이 살인을 저지르게 되지요. 이제 많은 고생의 세월을 지나서 이제 세겜 땅에서 내가 평안히 살아보겠노라 이야기했던 야곱에게 이런 큰 시련이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베델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 세겜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상심하고 있는 야곱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향하여 야곱아 너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를 일으켜 세워주고 계십니다. 딸의 문제로 아들의 문제로 아파하고 있는 야곱에게 일어나라,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0년 전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베델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면서 너는 베델에 머물면서 내게 약속했던 그 제단을 쌓고 그곳으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2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 2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에라고 하면서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춰지자마자 야곱이 즉각적으로 베델에 올라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식구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의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가 입고 있는 이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내가 하나님께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곱은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라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야곱의 가족들은 이제 살만한 이 세겜 땅에 와서 정착하면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을 섬기는 일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녀들에게 그 모든 이방 신상들을 가져와라, 그것들을 모두 버려라 단호하게 결단하면서 가족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야곱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베델을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바다라고 하는 큰 대야에 물을 떠놓고 거기에서 몸을 씻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 전 물동어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그 물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전 주일 예배에 오기 위해서 목욕 재개를 하고 내게 있는 가장 깨끗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전 교회학교를 섬길 때 참 인상적이었던 것이 그때 어린 여자 청년들이었는데 여자 청년들이니까 얼마나 멋을 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청년들이 양말을 잘 신지 않는데 바깥에서는 양말을 신지 않고 오다가 주머니에 양말을 넣고 와서 성전에 들어오면서 막 급하게 양말을 신고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막 급하게 그 양말을 신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 청년들의 모습이 참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도 그러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산제물이 되어서 자신을 그렇게 정결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에 이어서 이 옷을 바꾸어 입으면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것이지요. 때로 우리도 주일 예배에 나올 때 우리의 옷차림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행동거지가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남자들이 예비군 훈련에 가면 이제 군복을 입게 되는데, 이 남자들이 군복만 입으면 멀쩡하던 사람들이 껄렁껄렁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장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동기들과 함께 예비군 훈련에 참여했던 적이 있는데, 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바르고 착실하고 좀 그렇게 신실했던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 예비군 훈련복을 입고 훈련장에 가면 오줌도 아무데나 넣고 말도 안 듣고 얼마나 껄렁껄렁 되는지, 그러면서 저희 학교 그 예비군 담당 실장님이 늘 저희 장신대 학생들에게 전도사님들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장신대 신학생입니다. 그렇게 당부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의복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무엇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몸 매무새를 단정하게 하고 내게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처럼 야곱의 가정에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이 강간과 살인의 사건은 그저 우연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때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곱씹어 보면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의 뿌리를 아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단지 표면적으로 일어난 그 사건만이 아니라 내 삶에 아주 깊이 내재되어 있는 삶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 알 때 거기서부터 내 삶의 실타래가 풀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만난 그 삶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집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고향 땅에 돌아왔다고 그저 마음을 누리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돌아야 할 곳이 어디였는지를 바로 알고 바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났어야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야곱은 그런 자신의 실수,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불신앙을 즉각적으로 뉘우치고 베델을 향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올라가야 하는 영혼의 고향 베델이 있다면 그곳은 어디이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있어서 이 베델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몇 가지로 간단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우리의 영혼의 고향은 하나님의 품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느 동물학자가 개미를 두고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개미집에 이 둥그렇게 이제 홈을 파놓고는 거기에 물을 부어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개미가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지푸라기로 외나무 다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는 이 개미들이 어떻게 하나 관찰하는 실험이었습니다. 먼저는 이제 집 안에 있던 개미가 이 먹이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관찰하면서 보았더니 개미가 집을 나오고 보니까 물 웅덩이가 있잖아요. 큰 위험이 그 앞에 놓여 있으니까 다시 잽싸게 그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반대로 밖에 있던 개미가 집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하나 그 행동을 관찰해서 살펴보니까 이 밖에 있던 개미는 이 먹이를 물고 와서 그 물웅덩이가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 지푸라기로 된 외나무 다리를 무유히 건너서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집 안에 있던 개미는 물웅덩이를 보고 얼른 다시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 밖에 있던 개미는 그 지푸라기 다리를 건너서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는 것이지요. 자기가 가야만 하는 곳이기에, 자기의 집이고 자기의 고향이기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영혼의 집 베델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과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죠.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하지만 용기를 내고 그것들과 과감히 단절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 베들로 올라오라, 나를 위해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며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참으로 교회를 내 고향, 내 집처럼 여기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예배하면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바로 이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는 대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즐겨 찾고 바로 이곳에서 삶의 활력과 기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교육관 저희 공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부터 우리 성도들이 폐지를 줍고 정말 물심양면으로 협력하여 힘을 모아서 이 성전을 지었다는 그런 사랑과 헌신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또 이 교육관 공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을 모으시고 마음을 모아서 한마음 한뜻으로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참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몸으로 뛰면서 우리 교회의 모든 물건들을 정리하고 또 청소를 하고 또 벽면에 도배를 하고 손수 장판을 깔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구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사랑교회가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과 헌신의 마음이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니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한사랑교회가 최고다, 우리 한사랑교회가 제일 자랑스럽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내 영혼의 안식처로 언제든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삶의 문제를 꺼내어 놓고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영혼의 고향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팡질팡할 때, 내 삶의 문제로 인하여 흔들릴 때, 그때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힘이 되고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얻게 되고 새 힘을 얻으며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 영혼의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다가와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에 용기를 주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의 지극한 그 성경 사랑 이야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링컨은 그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의 보화를 캐기 위해 성경을 묵상해 왔습니다. 저는 남북전쟁으로 나라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동안 시편 34편 6절의 말씀을 암송하여 이를 통해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말씀이 저를 낙심과 좌절에서 일으켜 세워 주었습니다. 링컨은 자신의 삶을 두고 이렇게 회고한 것이지요. 지금도 링컨을 기념하는 도서관에 가보면 그가 특별히 사랑했던 성경 구절 시편 34편이 펼쳐져 있고 유독 그 6절 9절 말씀에 링컨의 손때가 묻어 있고 눈물로 얼룩진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후에 링컨을 가장 사랑하고 존경했다는 루즈벨트는 링컨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성경책 한 권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분은 성경 속에서 배운 진리를 자기 실제 생활에 적용해서 자신의 일생을 더할 나위 없는 영광스러운 생애로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성경과 함께 숨쉬고 성경과 함께 살아왔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루즈벨트가 링컨을 회고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 되어서 언제든 돌아가고 싶은, 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며 삶의 지혜를 얻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에게 고향이란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어머니의 아늑한 품처럼 너무나도 그립고 소중한 곳입니다.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따뜻한 곳이고 동경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동심의 세계인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어떠한 고향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의 고향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며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어서 그 말씀이 붙들어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2023년 한 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생명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사랑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